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이제 전하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43장의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 이 말씀들은 주로 신년 초에 많이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새로운 일을 행한다. 혹은 뭔가 새로운 사업이나 뭔가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읽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신년 초에만 읽고 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때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설령 모든 일이 다 막혀있고 답답한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증으로 주시면 그때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왜 새 일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 즉 광야에 길을 내는 일, 사막에 강을 내는 일로 설명하시는 그 일은 사람들은 그거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인생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언제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의 약속들을 내 백성, 내가 택한 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강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것을 곧 나타낼 것이다. 내가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고 사막에 새로운 강을 낼 것이니 너희들이 봐라. 오죽하면 들짐승들도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나를 존경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그러면 제 인생에 새로운 길을 내주시겠습니까? 제 인생에 사막 같은 제 인생에 새로운 강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일, 새 길, 새 강을 내실 것인지 우리가 거기에만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길과 이런 강을 만드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그 말씀을 확신으로 새기고 인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적어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도록 증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내고 새로운 강을 내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길을, 새로운 강을 어떻게 내시는지
그걸 위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길, 새로운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길을 내기 위해서는 시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얘기죠.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깔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길을 깔도록 힘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곳을 길이라고 하죠. 그런데 원래 땅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길은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누군가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또 그 다음 사람이 그 길이 더 좋은 길이구나 해서 따라가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고 미리 걸었던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게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인생과 세상에 길을 내는 것도, 사막에 강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길이 있는 대로만 찾지 말고,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광야라도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막에 하나님이 물을 내실 것을, 강을 내실 것을 믿고 걸어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냥 말씀으로만 있었다면 그럴 것인데, 이런 말씀들을 자기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의 길을 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하던 대로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뉴팩처링 컴퍼니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뉴팩처링 컴퍼니. 이건 미네소타에 있는 광업, 마이닝, 광업, 그리고 광업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런 회사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딘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3M이라는 회사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3M. 우리가 지금 쓰는 많은 문구류, 특별히 포스트잇이라고 요만한 노란 네모딱지 붙였다 떴다 하는 거, 빨리 와, 사랑해, 이런 거 붙이는, 요걸 만드는 회사와 그 외에 많은 문구류가 3M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3M이 매뉴패처링, 마이닝, 아니구나, 미네소타 마이닝, 매뉴패처링, 요걸 따가지고 3M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골치 아픈 이 복잡한 이름의 회사가 어떻게 3M이 되었는가? 거기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스펜서 실버라는 한 직원이 접착제를 개발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접착제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 본드라고 붙었죠. 본드가 뭐가 제일 좋은 본드입니까? 딱 붙으면 안 떨어지는 게 본드죠. 붙였다가 떨어졌다가 이러면 이게 무슨 본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서에서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접착제만 연구하던 이 스펜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붙였다가 내가 또 뗐다가 딴 데 붙였다가 이런 접착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데 접착제는 딱 붙이는 것이지 그걸 왜 떼요?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펜서는 그런 접착제를 연구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종이의 끝에다 붙여가지고 묶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회사들에 이거를 많이 나눠줬다고 그래요. 한번 써보시고 어떤지 얘기를 좀 해달라. 5년 동안 끈질기게 개인 고객들에게
주변 회사에 붙였다 뗐다 하는 접착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종이를 갖다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처음에는 이런 게 왜 필요할까 싶다가, 그렇죠? 써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포스트잇이라는 세계 최고의 메모지가 되었고, 그 성공에 힘입어서 3M 회사는 세계 굴지의 문구 회사가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접착제 딱 붙으면 안 떨어져야 되는 것으로 믿는 세상에서 붙였다 뗐다 하는 접착제는 안 필요할까? 이런 이상한 생각 하나가, 남들은 걸어보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을, 야 그런 게 왜 필요해? 라고 하는 그런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는 일은 바로 이렇게 시도해 보는 데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이렇게 가야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걸으면 사람들이 그 길이 좋으면 따라올 것이고 그게 길이 되는 것이지, 이런 확신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포기할 일들을 결과로 내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좀 넘게 전부터 제 방에 큰 백지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써놓고 그 밑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써놓고 그걸 앉아서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인이,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표적이 성도들의 삶에, 이들의 믿음의 순종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길을 내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걷다가 설령 실패해도 이 실패가 새로운 길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아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끝이라는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의 눈에 끝인, 내가 보기도 끝인 것 같은 순간에서라도 하나님, 저는 이제 끝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사오니 제가 뭘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패하지만 믿는 사람의 실패와 믿지 않는 사람의 실패가 다른 이유이고 달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실패는 곧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설령 내 실패로 끝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끝이 아님을 믿고, 하나님, 이 실패와 이 실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요즘 말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쓰지만 우리는 믿음이란 모든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지혜와 모든 전환과 모든 새로운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내 실제 인생 속에서 내가 순종해 볼 때 내가 보이지 않게 믿는 이 믿음이 내 눈에 보이는 역사로 어떻게 나타난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일본의 한 화학 공장의 직원인 기무라가 비누 원료를 큰 통에 넣고 이제 끓여서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그만 깜빡 졸았는지 이 원료를 너무 끓여가지고 온통 거품으로 넘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옛날에 제가 보니까 어른들 우리 왜 대야에 빨래 삶았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미안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었어요. 빨래를 삶았는데 깜빡하면은 빨래는 타고 비누 거품은 넘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혼나죠. 이제 그거 잘 보라니까. 한 회사에서 몇 달간 쓸 비누 원료를 이거를 너무 끓여도 다 거품으로 넘쳤으니 이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후지모리 사장은 그 기막힌 현실 앞에서, 그 다 날아가 버릴 그 비누 거품 앞에서 이 거품을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이 사장의 머릿속에 강이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 보면 그때는 비누가 단단해야 좋은 비누잖아요. 단단해야 안달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그 다이알 비누 옛날에 엄청 단단했어요. 그걸로 머리 맞으면 굉장히 아팠어요. 큰 거 나와가지고. 이런 비누만 있었는데 그런 비누로 목욕하다가 이게 비누를 놓치면 이게 물에 빠져서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강에서 수없이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들을 생각해내고 물에 뜨는 비누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러면 이 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거품 앞에서 연구를 거듭거듭 하다가 만들어낸 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바로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요즘은 아이보리 비누 안 쓰나요? 저는 90년대 미국 가가지고 아이보리 비누를 처음 썼는데 세상에 이렇게 가벼운 게 빨리 닳아 없어지지도 않고 왜 이렇게 좋은지. 근데 그게 바로 실수로 거품을 너무 넘쳐 끓여버린 비누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한두 번쯤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사람들은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과 안 믿는 사람의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 인생의 깊은 교훈과 새로운 눈이 열릴 수 있다면 실수 실패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말은 하지만 그냥 젊은이들이 실수나 실패하면 그냥 아등바등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더군다나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실수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새로운 일을 이뤄내실까? 하나님, 제가 무엇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후지모리 사장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안 믿었다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믿는 우리가 대체 예수 믿는 게 그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데 우리는 그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그런 일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더군다나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우리의 삶에서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후로 계속되는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실패조차도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며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너희는 순종해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확신으로 들어서서, 문이 없으면 만들면 되고 길이 없으면 내가 걸으면 길이 되겠지, 이런 확신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실제 미국에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분이 세계적인 세미나,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곳에 장소를 얻어서 이제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이 수백 명이 모인 세미나에 그 숲 옆으로 기찻길이 있는 걸 그걸 몰랐던 거예요. 세미나가 한창 진행되는데 갑자기 기차가 꽥 하고 지나간, 이게 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길을 막고 난리예요. 분위기가 다 깨져요. 이거 뭐 기찻길을 어떻게 옮길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이 세미나를 취소할 수 있겠어요? 이 세미나를 주최한 사람이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발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수백 명의 세미나 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이 기차 소리가 우리 들릴 때마다 우리 그때 잠깐 쉬고 서로 우리 소개하고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엉뚱하죠. 그런데 그때부터는 세미나를 방해했던 기차 소리가, 강의가 좀 졸릴만 하면 꽤 하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예 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박수치고 서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방해했던 기차 소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 서로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으로, 그런 기조를 바꿉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은근히 기차 소리를 기다려 올 때가 됐는데,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환경을 바꿨으면 좋겠지만 어떤 환경들은 바꿀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는 61년째 이 언덕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처음에 교회 오니까 어떤 성도가 아유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네, 힘들다는 거죠. 교회 오는 건 좋은데 언덕이 힘들죠. 요즘 언덕은 추억의 장소가 아니고 사람들이 올라오는 걸 힘들어하는 곳이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택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이 교회를 접고 이 교회를 팔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언덕을 사람들이 올라오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곳으로, 그런 예배로, 그런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곳으로 올라오도록 하나님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제가 여호와 삼마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제가 확신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언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복음을 아래로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인간들끼리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여호와 삼마가 될 때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환경이 이런데 우리도 한번
그 기차길 옆에 세미나처럼 기왕 언덕에 있는 거, 하나님 이 언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올라오는 기쁨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새 일을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정주영 씨,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현대를 일으킨 정주영 회장의 일화를 참 많이 읽고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정주영 회장이 첫 사업으로 쌀가게를 했다고 합니다. 첫 사업으로. 근데 이 쌀가게가 1년도 안 돼가지고 폭삭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정주영 회장이, 그때 회장도 아니죠, 이 정주영 이 청년이 잠을 설쳤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뭐 때문에 잠을 설치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제가 뭘로 잠을 설칠지. 아마 이빨이 다음날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정주영은 그날 밤 쌀가게가 망하고 잠을 든 그날 밤에 무엇 때문에 가슴이 설렜느냐? 내일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로 가슴이 설렜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시련과 실패 앞에서 자기 하나 의지 믿고 그렇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니다. 하물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도 못하게 인생의 시련과 실패와 환경에 주저앉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연배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재명 목사가 하는 저 말이 정말 진짜고 사실이면 한번 나한테 증거해 보십시오 라고 기도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믿어, 나도 알아 다 알아 하고 자기가 사는 대로 사는 사람들보다는 저게 진짜야?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하나님 앞에 역사와 경험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도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그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라고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피카소, 아인슈타인, 에디슨, 스티븐 잡스, 빌 게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피카소도 오직 하나, 아인슈타인도 한 명, 에디슨도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피카소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겪었던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환경에 눌려서 그냥 대충 사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 피카소든 에디슨이든 아인슈타인이든 빌 게이츠든 이런 사람들이라고 인생의 실패나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 실패와 시련을 어떤 식으로 이겨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들이 된 것이고, 수없이 많은 피카소들이, 수없이 많은 아인슈타인들이 자신의 인생의 시련 앞에서, 실패 앞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듣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내가 뭐 대단하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기를 이제 포기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길을 내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어요 라는 말이 새로운 길을 내는데 가장 방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도 말고
그런 말에 우리 스스로 좌절하지도 마십시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의 실패 경험만 가득했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 안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내가 반드시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래전에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울리거든. 그렇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증거와 표적을 속히 보여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때 우리 교회는 여호와 삼마가 증거되는 것이고, 이 언덕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려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보다도 내가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믿음, 그런 믿음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인생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